자, 오늘 역사서 세 번째 시간 사무엘상을 공부합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책은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책을 상하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을 만들 때 이 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에서 이것을 사용해서 불가타,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둘로 나눈 형태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재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에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개 책을 나눌 때는 주요 인물에 관한 어떤 중요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 사무엘서의 중간 정도에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죽는 게 거의 중간 정도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죽는 이야기까지가 사무엘상이 되고 그 이후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가 됩니다. 물론 사무엘상에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과의 갈등 과정을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 그 다윗의 시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까지가 사무엘상이 되고 다윗 시대부터 사무엘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인물별로 간단히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주요 인물이 셋이 나오죠. 엘리,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는 엘리 이야기가 나오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13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22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무엘하가 끝나고 그 열왕기상으로 넘어갈 때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그때 이제 열리게 되죠. 사무엘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아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그 등장인물의 개개인의 어떤 그 내적인 갈등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그 아주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보통 어떤 위인에 대한 전기나 역사를 쓸 때는 좋은 점은 부각하고 나쁜 점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도 사람들에게 친숙한 또 진부한 칭송의 어법을 많이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두가 비슷하게 돼요. 특별히 그 A라는 그런 그 위인에 대한 그 설명이라든가 B라는 위인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의 세부 묘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개성이 글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거, 또 어떻게 그 행동으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에서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장점과 단점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에서는 특별히 등장인물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또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순종을 통한 처절한 그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시작 부분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들의 악행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동시에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들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도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그들이 백성의 지탄을 받는다는 내용도 또 함께 소개합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훌륭한 점들을 많이 소개하지만 또 역시 그 밧세바에 관련된 그 치욕적인 사건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 밖에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강간, 살인, 반란의 사건도 소개하고 또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다윗이 그를 위해서 통곡해서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장군들과 병사들의 불만을 샀다는 이야기도 역시 빼놓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서는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극적으로 나타난 아마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만큼 흥미진진합니다. 아마 요즘에 그 드라마를 만드는 PD에게 이 사무엘서를 딱 주면서 이거 가지고 그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아주 그 재밌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또 실제적인 묘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럴 때 생생한 묘사다, 실제적인 묘사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약간 달라져요. 열왕기서는 약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 세부적인 내부 묘사라든가 그런 게 많이 줄어듭니다. 자, 사무엘서의 두 번째 특징을 들라 하면 사무엘서의 최대의 관심사는 왕입니다. 왕제도입니다. 사무엘서는 지방 분권형의 사사 시대에서 중앙 집권형의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문제는 자연히 왕정 체제에 대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왕이 진짜 필요한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왕의 모습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먼저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왕은 일종의 옛날 사사의 연장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그들은 그 기존의 사사 제도에 비교해서 더 지속적인 사사, 더 체계적인 사사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전 시대의 사사는 어떤 외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죽으면 사사의 일도 자연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외적이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 침범을 하면 또 다른 사사가 나타나서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일시적인 거죠. 자,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사람들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사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왕은 정치적, 군사적 보호자로서의 왕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줄 강력한 왕을 원한 겁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전의 사사제도와 차별되는 왕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왕제도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없다면 옛날의 사사제도와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자, 왕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왕은 세습한다는 거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왕위가 세습이 됩니다. 왕이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한다는 것은 정치적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전의 사사는 사사의 직을 세습하지 않았지만 왕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왕권을 세습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군대 장관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기 왕으로서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요직에 기용을 하고 특별히 옛날 사사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군대 장관의 일을 시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과 관련하여 요나단에게 경고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은 그의 왕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0절 이하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것을 아주 욕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와요.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 자기 아들 보고 지금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즉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그 왕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세습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이 지금 그 패턴에 반대되게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책망하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왕 제도의 특징은 상설 군대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는 필요할 때만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가나안 지파가 침입을 했을 때 사사가 해당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혹은 그 부군의 지파까지 확대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생기면서 왕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해 놓고 그리고 외적의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그 군대를 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제도의 특징은 상설 군대를 가진다는 것. 세 번째 왕의 특징은 백성에게 세금과 부역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왕이 나라의 조직을 세우고 상설 군대를 운영하고 또 각 지역의 관리들을 보내서 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 제도와 항상 병행해야 하는 것이 세금 제도와 부역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의무, 즉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부역의 의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자, 이제 군대로 좀 사용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게 할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 이제 부역을 시킨다는 거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세금 걷는다는 얘기죠.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또 이것도 세금 얘기고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할 거다. 그러니까 그 왕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너희들이 왕 제도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우리에게도 만들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제 왕을 세워 주기로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허락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왕 제도에 필요한 의무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또 앞으로 세워질 왕에게는 성경이 기대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담당해야 할 의무는 이미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한편 왕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자, 12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왕이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2장 13절에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제 사울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제시하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성서적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는 신명기 신학을 철저히 따르는 왕입니다. 이 원칙은 너무나 중요해서 사무엘은 이런 왕의 권리와 의무를 책으로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즉 하나님의 제단 앞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 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왕에 대한 그 규례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주변국들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법이 곧 신의 법이 되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이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신학이 제시하는 올바른 왕은 단지 이스라엘을 보호할 힘을 모으고 행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상위법 아래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서적 왕의 모습이 어떤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17장이 말하는 성서적 왕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라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내국인을 왕으로 세운다. 당연한 첫 번째 조건이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것을 나중에 어기게 되죠. 그래서 군대 수를 많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가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추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이걸 어기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이제 비참하게 되는데 이런 금칙을 어겼기 때문이죠.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지 말라. 역시 신명기 17장 17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부인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했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거 얘기했고 지금 솔로몬이 잘못한 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요 말씀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실패를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항상 성경책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읽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것이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왕이 되면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신명기 역사의 전통이 이제 그 표현된 것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에서는 왕은 언제나 상위법,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항상 그 예언자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선지자와 왕과의 그 대결 국면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왕은 언제나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서, 그래서 곁에 예언자를 두고 그의 그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때때로 왕은 그 주변국의 왕같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왕권을 누리고 싶어서 예언자와 대립의 각을 세우기도 합니다. 왕과 예언자의 불편한 관계는 사실 처음 왕 제도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반복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 성경에서는 사울을 나쁘게 표현하고 사무엘을 좋게 표현하니까 사무엘이 행한 건 무조건 옳고 사울이 행한 건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딱 읽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사무엘상이 원래 그 어떤 인간적인 개성이 잘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마치 좋은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쭉 읽어 내려가면 그런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중간 중간에 이 사무엘의 그런 그 인간적인 모습도 간간히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은 늙은 지도자인 사무엘이 젊은 지도자인 사울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못마땅해서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이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어제 전쟁을 해야 돼서 그 사무엘을 청했는데 사무엘이 한 일주일 만에 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이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는 걸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났어요. 자,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이 사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타나는 걸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얘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그 갈등 구조에서 딱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건 종교적인 신학적인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옛 세대와 새 세대의 그 이양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자연적인 갈등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이 사무엘서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향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상황에 따라 선별 적용하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정치가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 사무엘의 신앙 철학, 이 두 가지가 부딪혀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가보면 또 다른 선지자와 왕의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나단과 다윗의 갈등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왕의 죄를 지적한 것은 자기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응문의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열왕기 상에 가면 또 엘리야와 아합의 갈등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왕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박해했죠. 아합은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처참하게 온 가문이 멸망하는 벌을 받습니다. 또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15년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이렇게 그의 병이 낫고 또 생명이 연장이 되니까 바벨론 왕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신하들을 볼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군기고며 보물창고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왕이 싫어할 만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는데 그 다 보여준 대로 다 빼앗길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 나라가 망한다. 그 뜻이겠죠. 자, 그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역사서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방의 왕들은 자신의 뜻이 곧 신의 뜻이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갈등 없이 번영의 복을 누리지만 예언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 갈등이 심해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는 이런 왕과 예언자의 갈등의 패턴을 통해서 왕이 어떤 자세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신명기적 그 왕의 모습을 제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와 사무엘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 엘리와 사무엘은 공통점이 많아요. 아직 이제 왕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사 역할도 했고 또 그 전체 그 지도자 역할도 했고 뭐 제사장 역할도 했고 예언자 역할도 이제 했습니다. 아주 그 다중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좀 나쁜 종류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 교육에 둘 다 실패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먼저 엘리를 봅시다. 엘리는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남들이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그 행실이 나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버지 엘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심판의 말을 전할 때 바로 엘리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책망한 내용이 바로 엘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지를 않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미리 뺏어서 억지로 먹지를 않나, 정말 제사장의 아들이 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엘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두든지 계속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적당하게 타일렀던 겁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죽고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게 되는데도 엘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엘리가 왜 이렇게 자식들의 죄에 대해 우유부단하게 대처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아들들의 기분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영적 우상 숭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전쟁에서 일시에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엘리의 가문이 왜 몰락했는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잘 자랐다면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친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이제 한나가 이 귀한 아들을 실로 성소에 떼어놓게 되는데, 자,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그 귀한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를 둔 사무엘. 자, 엘리가 어떻게 자식 교육에 실패해서 가문이 몰락했는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무엘. 자, 이런 사무엘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식들 교육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당연히 사무엘에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게 됩니까? 정작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자라주질 않았습니다. 정반대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정말 예상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줍니까? 만일 이들이 제대로 자랐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계속 활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영 딴판으로 행동하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사사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 큰 빌미를 제공한 거죠. 이 두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의 경우는 분명히 아버지 엘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자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의 경우는 사무엘에게 책임을 돌리는 구절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무엘이 엘리같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우상 숭배의 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도 역시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평가는 피하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그렇게 맑은 사무엘이 자식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아마 사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며 계속 재판을 하고 나라의 대소사를 치러야 해서 너무나 바빴을까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매일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지도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의 아들이 쓴 한 맺힌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인의 아들과 자기가 똑같이 아팠다고 합니다. 둘 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됐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뒷자리에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누구를 태우고 병원에 갔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인 자기를 놔두고 그 교인의 아들을 뒤에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일이 평생 마음의 아픔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교인의 아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간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과 똑같은 선택을 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어려움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목사가 자기 아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병원에 갔다면 그 이후에 그분은 그 교회에서 목회가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목사에 대해서 항상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침 좋은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목사를 비난할 겁니다. 목사가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는 목사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성도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그 지침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목사는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공동체를 책임진 모든 지도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도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진 공동체와 자신을 경쟁 상대로 봅니다. 자기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공동체를 먼저 챙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아픔으로 남는 것이고, 이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면 이 자녀에게서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나 사무엘 같은 지도자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녀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 순간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사울 얘기로 가봅니다. 자, 사울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크게 3번 사울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충돌은 둘 사이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자신이 뭘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앙 철학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무작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런 태도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을 극한 혼란의 상황으로 몰고 간 그 타락한 인생 철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었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사울왕의 인생 철학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왕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입니다. 사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높은 왕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왕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면 그는 절대로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나라가 번성하고 그의 가문이 번성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급할 때는 편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으고 보니까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쪽 적군은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싸우나 마나 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서 백성들도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 둘씩 도망가서 숨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엘을 모셔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면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 이 일을 추진했는데 문제가 중간에 생겼죠.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온다고 하고서는 안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서 이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한둘씩 다 자꾸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월권을 행해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대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직접 드렸습니다. 사울이 제사 드리는 것을 끝낼 때 이제 사무엘이 막 다 도착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왕권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다윗에게로 옮기게 됩니다. 자,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급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할 때는 편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급한데 왜 사무엘이 안 도와주고 왜 하나님도 안 도와주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일이 급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급할 때 누구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급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급할수록,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무엘의 생각과 이 사울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대중이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한 맹세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일종의 융통성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투할 때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기 전에는 절대 입에 아무것도 대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만일 먹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종교적인 표현이지만은 실제적인 표현을 하면 너희들 죽을 거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사울이 이걸 지시를 내릴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런 그 금칙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몰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 요나단이 꿀을 먹을 때 옆에 있던 군인들이 그에게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사울 왕이 우리들에게 다 맹세시키기를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입에 뭐라도 대면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장 29절과 30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물어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판단으로는 사울이 대단히 잘 옳지 못한 것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많이 먹고 잘 싸우는 게 낫지 어떻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한편 사울이 백성에게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서 그들 중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하자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거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자, 사울은 이미 아들 요나단의 이름을 사용해서 강경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가 죽어야 한다. 이런 맹세를 이미 한 상태예요. 자, 사울이 이 맹세를 했을 때는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단이 금진 명령을 어긴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사울은 왕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간청합니다. 아마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분명히 백성들이 그것을 막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리자마자 사울은 즉시 하나님께 한 맹세를 없던 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 없던 일을 하고서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울도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없던 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반대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 입다는 아주 꽉 막힌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서원을 했겠지만은 실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외동딸이 가장 먼저 자기를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자,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당히 상황 봐서 딸 대신에 집에서 기르는 동물 하나를 하나님께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끝 하고서 아무것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꽉 막힌 사람이라 맹세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사울은 대중이 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대중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면 하나님께 한 맹세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융통성 있는 사람이죠. 정치적 수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한 맹세도 바꿀 수 있는 사람, 사사기 시대를 파멸로 몰고 간 인생 철학인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 둘을 입다와 이제 비교를 해서 입다가 한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원칙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라도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라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법은 디테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절대로 값진 물건이나 쓸만한 사람이나 쓸만한 동물 절대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헤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서 데려왔고 쓸만한 동물들도 다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뭡니까?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군인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들에게 아무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겼느냐고 다그쳤을 때 이게 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는 대답했지만 이게 그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도 알고 사무엘도 압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일 뿐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싸워서 아말렉을 멸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의 디테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순종하면, 특히 중요 부분만 순종하면 그것으로 순종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프로는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프로 중에 일을 얼렁뚱땅 처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프로지만 일할 때는 지나치게 디테일에는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100% 프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프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디테일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사울이 책망을 들은 이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세 경우 공통적으로 사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서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세운 법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법이든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엇이 지켜야 할 법인 줄 알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이 신명기 신학이 죄로 정죄하는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처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사울의 융통성이 있는 신앙은 절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급할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은 디테일까지 신경 써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명기적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사무엘상 마지막에 나오는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 사이에 나오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기용되어 사울 곁에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죠.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곧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가장 의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다윗이 적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가서 투항한 일입니다. 사울의 사망 사건을 다루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 직전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이 매일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나니까 이제 다윗은 이렇게 살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 하루라도 편안하게 발 뻗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울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 북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동쪽 서쪽으로도 안 되고, 또 남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면 이거 사막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못 살아요. 대개 이제 이 다윗이 도망 다니던 지역이 뭐냐면 예루살렘 밑으로 약간 내려가면 사막과 그 예루살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그 애매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완전히 사막은 아니고 충분히 숨을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이제 살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사울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발 뻗고 하루라도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에 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존하고, 또 생존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아남는 일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기스 왕과 함께 수도에 살다가 곧 시글락이라는 시골 동네로 옮겼습니다. 그가 시글락에 사는 동안 때때로 주변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서 전리품들을 챙기고 또 그것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특히 그는 블레셋의 원수인 유다의 부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였다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기스가 자기를 신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인 다윗이 자기로 넘어왔어요. 이제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원래 유다 족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뺏어다가 자기한테 갖다 줘요.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변한 겁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 다윗이 전쟁한 부족은 유다의 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유다 지역을 침입했다고 속이기 위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그곳 주민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한 일을 한 거죠. 나중에 그들 중에 누군가가 살아나서 그 다윗이 친 부족이 유다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족속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니까 발각이 나면 큰일 나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침입한 지역은 싹 죽이고 다 물건만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죄에 엄청난 살인죄도 이제 저지르게 된 거죠. 자, 아기스 왕으로서는 다윗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를 신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윗이 완전히 내 사람이 됐다,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자기의 그 호위 대장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래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사람, 무슨 뜻이에요? 최측근의 호위대장을 삼겠다는 그런 얘기죠. 자,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주요 직책에 기용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그를 믿느냐 하면서 치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말이 아니죠. 다윗과 함께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뭘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모릅니까? 왜 그들의 작전에 넘어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비난의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해요. 심지어 사울도 다윗을 사랑해요. 너무나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요나단도 그렇게 사랑하고 미갈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사랑했는데 다윗이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도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다윗은 항상 그 프리빌리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계속 좋은 대접을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블레셋 아기스에게 넘어가서는 이런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치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거죠. 특히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든 게 이거예요. 노래도 있지 않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그 정도로 우리를 많이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서 이렇게 전쟁을 하느냐. 이 말이 안 된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다윗은 겉으로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못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속으로는 안심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참여해야 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끝난 3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다면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나단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죠. 이렇게 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과 또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가족, 그들의 모든 재산 다 가지고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해서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그를 돌로 치자는 말까지, 반란의 말까지 합니다. 자,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쳤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다고 나와요. 먼저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했을 때 뭘 했는지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위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살았지.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빼앗으려 할 때도 내가 용감하게 물리칠 수 있었지. 하나님께 다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또 골리앗, 그 엄청난 그 거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맷돌로 그를 죽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고,
또 사무엘을 보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셨지. 다윗은 이런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한 일은 30장 7절과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위급할 때 다윗이 한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급하니까 빨리 군대를 재정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빨리 쫓아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 그 결과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고 그들을 치고 빼앗긴 가족과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위급할 때, 정말 위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고 일을 처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이렇게 행동 먼저 들어갑니까? 우리가 정말 급하면 사실 온전한 기도부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급할수록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급할수록 정확히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대충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급한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급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평온한 상황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의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봐. 이게 하나님이 떠나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예비하신 길이 바로 그 고난의 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런 경우에 절대로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길이라면 그것에 머물러야 됩니다. 당장은 블레셋으로 넘어가면 사울에게 매일 쫓기는 위험은 사라지겠지만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대신 그곳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치욕적인 일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저쪽에 가면 더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길을 한참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환상입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상 열왕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내용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모범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일지라도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실패와 실수의 상황도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고 거기서만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에 그런 곳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교훈도 역시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 그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명령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신학에 의거한
그런 역사서를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단점 가운데서도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